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면서 이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와서 이제 일곱 재앙을 또 대접 재앙을 시작합니다. 그 중간에 2절부터 4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에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라고 하고서 바로 일곱 재앙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2절부터 4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5절에 또 이 일 후에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라고 하면서 1절과 그 5절이 쭉 연결되고 그 중간에 2절, 3절, 4절이 있습니다. 이 2절, 3절, 4절의 역할이 뭐냐면 그 앞장, 우리가 12장부터 13, 14장 그렇게 쭉 이제 심판이 있었죠. 그 심판 최후의 어떤 심판들 그런 심판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을 2장, 3장, 3절, 4절에서 그 결론을 얘기하고 또 이제 16장 이후로 펼쳐질 일곱 재앙을 그렇게 예비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12장부터 13, 14장 쭉 걸쳐서 그 이전 장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그 사탄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2장, 2절, 3절, 4절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3절, 4절이 그런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그 심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올 대접 심판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문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거 하기 전에 15장 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은 시간 순서가 아니라 어떤 그 사도 요한이 그 환상을 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일곱 대접 재앙이 그 환상을 본 순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지. 어떤 시간상, 역사적인 시간상 일곱 인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그 대접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연쇄적인 그런 순서이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이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오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상당히 왜곡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역사의 어떤 특정한 사건을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일곱인 재앙이나 일곱 나팔 재앙이나 일곱 대접 재앙이나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거를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3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수입니다. 뭡니까?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이런 장치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뭐냐면 3번 반복하면서 점점점 그 사건의 내용이 자세해지고 그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점점 더 자세히 드러나고 점점 내용이 더 깊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3번 반복한 것이지 일곱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사건이 나오고 일곱 대접 사건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딱 오실 때만 마지막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 마지막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죠. 아니 그 이전에 조금 더 넓히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셨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전부 마지막이라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마지막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때까지 그 심판 얘기가 쫙 나오는데 그 심판을 도대체 왜 얘기했는지를 2절, 3절, 4절에 보충 설명을 하고 계속해서 심판 이야기를 5절부터 쭉 진행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왜 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 출애굽할 때 애굽을 심판하셨죠. 왜 한 번에 바로의 마음을 확 돌려버려가지고 한 번에 허락하게 하지 않고 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그 심판을 받으면서도 한 번에 탁 순종하지 않고 또 심판을 받은 다음에 마음이 완악해져가지고 또 거부하고 그러면 심판을 또 받고 또 거부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번에 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최대치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마음의 완악한 마음을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것을 허용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탁월한 영광이 아주 더 극대화, 최대치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그걸 보고서 어이구 하나님 하면서 바로 그 출애굽하는 걸 허락하지 않게 만드시고, 메뚜기 재앙 무슨 재앙 결국 그 장자를 다 죽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버리고, 그런 아주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찬란하게 비추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뭡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왜 이렇게 악한 세상, 하나님께서 그냥 이 악한 세상을 빨리 심판해 버리시고 그러시지, 왜 이렇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대화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참으십니다. 그 참을 때 아직 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한 참으시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오시면 그 다음부터는 회개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구원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내시고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가 차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믿는 사람을 고난 중에 놔두시고 그리고 악인의 활동을 묵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3절 4절을 전부 찬양입니다. 전부. 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다는 어떤 사탄이 사는 어떤 영역, 악의 상징입니다. 그 악의 상징이 이 혼탁했던 바다가 아주 맑아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악의 세력을 이겼기 때문에. 보면 이건 참 우리의 마음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주 성결하게 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100% 성결할 수가 있습니까? 순간적으로 우리는 실수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치 이겁니다. 아주 맑은 물이, 우리 유리컵에 아주 맑은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맑은 물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흙이 들어있어요. 흙이 어느 정도 조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흙이 가라앉아 있을 때는 아주 맑아 보입니다. 아주 맑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가지고 그냥 확 휘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맑았던 물이 순식간에 흙탕물이 됩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었지만 흙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 휘저으면 순간적으로 흙탕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바다가 돼서 악의 세력이 다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흙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휘저어도 흙탕물이 안 됩니다. 맑습니다. 맑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것이. 그 바다,
그 흉흉한 바다가 잔잔해지고 유리바다와 같이 맑은 바다가 돼서 악의 세력이 이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영원히 성결한 유리바다와 같은 내 마음이 그럴 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내 안에 있는 악의 세력을 다 없애버리신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걸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 여기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666이죠. 그것을 이기고, 그건 뭐니? 세상의 가치관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은 뭐냐면 이 앞장에 보면은 성도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우리의 증언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입에서 능력의 불이 나온다. 성령의 불이 나온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뭡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바다가 잔잔해져서 승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잠잠하라 하니까 그 파도 치던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다 대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마음이여, 나의 흉흉한 바다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걷는 다음에 승리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막 나옵니다. 그랬듯이 지금은 새 출애굽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막 부릅니다. 이 3절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부분이죠. 그 부분부터 4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밀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출애굽을 당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 유리바다처럼 그렇게 성결하게 그 승리를 얻은 다음에 우리가 기뻐하면서 크고 놀라운 이시여 의롭고 참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주권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악을 심판한 이유가 그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자이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심판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이 우리의 경배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을 경배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지 전능하신 힘 때문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따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단지 힘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이기만 합니다. 그건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벌 받아. 물론 벌을 받죠. 그것만 강조해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가 넘치시는 분이고
이걸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벌 받을까 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은 왜곡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이야말로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이제 진행됩니다. 진행되는데 아주 철저하고 아주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7절 보십시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진노가 가득히 담겼습니다. 철저합니다. 8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판은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성품, 공의롭고 거룩하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철저할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악의 세력이 반드시 심판당하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증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삶을 살고 증언의 삶을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복의 통로로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